하겠습니다. 그럼 주어 가운데를 좀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이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수요일 날 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상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그런 문맥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새한글 성경, 여러분 새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첫째 여러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구절이 세 군데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한 구절 쓰여져 있고 이 말씀은 원래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바꿨어요. 말씀을 약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바꿔보면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뭘 바꿨습니까? 여호와를 주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엘서는 구약이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진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진리이고 그 다음에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이든 1세기든 사도 바울이든 우리에게든 이 말씀은 항상 뭐다? 진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장 9절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은 거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믿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시인한다는 것은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 시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오른쪽에 보십시오. 고린도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고,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을 때 구원이 있다? 주님으로. 근데 주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니까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어디든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것은 누구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게 하냐면 전도 방식을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 방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셔요. 전도 방식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 방식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전도라는 건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와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야 되고 밖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어떤 명상을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스스로 막 신을 찾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듭난다고 부르고 있는데 이 거듭남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만물을 창조하는 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꽃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야 이게 고백이 돼요. 이게 없으면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 속에서 스스로 뭔가 막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서 했더니 예수님이 주님으로 깨달아지더라,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더라. 1000년을 해보고 10,000년을 해보고 100,000년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못 깨닫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복음 선포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든지, 이 얘기는 인종이 관계없고 계층이 관계없고 남녀가 관계없고 크고 작고 늙고 젊고가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복음 선포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서 예비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의 어린아이가 예외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도요,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이가 관계가 있느냐? 관계 없습니다. 90 먹었다고, 100살 먹었다고, 110살 먹었다고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야. 우리 규정이지요. 절대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외 규정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희 아마 그 장인어른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드셨잖아요. 90이 넘으신 분인데 예, 최근에 이제 막 그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신지 몰라요. 그 허리 아프시고 몸 아프신 분이 지금 막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계시고 그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하자 뭐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신 분 중에 몇 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한번 왔다 갔더니 그리고 와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복음을 때로 접하게 되고 듣고 하니까 회심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과 이게 없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누구도 예배될 수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보고 믿게 만들라고 하면 좌절할 겁니다. 우리 보고 믿게 만들으라고 하면 좌절할 거예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을 놓고 저 사람 네가 한번 믿게 만들어보라. 어떻게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느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뭐 저보고 하라면 일생 동안 한 사람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없어요. 안 돼. 이게 뭐 저 사람은 못돼 먹은 사람 같으니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안 전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다 못돼 먹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었잖아요. 다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나이가 많은 분도 우리가 볼 때 그냥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배시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 가운데도 예배시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남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예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복음의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는 교회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라는 나라대로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엉망인 거 이런 때에 더더욱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앞에서 부른다는 건 공개적 고백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 말씀을 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면 못 믿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전도의 역순이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들어야 믿습니다. 들어야 믿어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전파해 줘야 듣습니다. 근데 보내신 자가 없으면 전파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에는요,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런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언제 이야기?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찾아가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초대교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희한한 역사들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별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이제 이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그 검투사 훈련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기장을 보러 가는데 황제가 간 거예요. 황제가 갔는데 그 이제 수행원으로 갔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제는 그 구경하러 들어가고 그 몇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냥 저거 보지 말고 우리 저쪽 다른 데 가서 한번 좀 산책이나 하자. 그래서 몇 사람이 산책을 네 사람이 산책을 간 겁니다.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산책을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그 안토니우스라는 관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읽은 겁니다. 가서 그냥 책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갑자기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막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옆에 친구한테 줬습니다. 친구한테 딱 주니까 친구가 딱 보더니 그 친구도 그걸 읽더니 갑자기 또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황제 따르지 말고 이 마을에 남아서 우리 이 마을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안 갑니다.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누가 해주냐면 그때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어거스틴을 만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 옆에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내 생애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라고 거기서 이제 막 스스로가 막 굉장한 자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어거스틴도 회심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듣고 로마서 얘기를 읽고 그 로마서 읽는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서 결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누가 생각을 했냐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가 신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아우니치라는 그 이제 시골 마을에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전에 한번 순창을 가가지고 한 10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과 1박 2일을 하면서 10개의 마을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은 어떤 아저씨인데 한 번도 밖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열심히 내부에서 읽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없대요. 그럼 성경 제가 전해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대요. 그때 늘 계속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시골 구석구석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저쪽에 막 이렇게 그 해변가에 바닷가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보면 교회들이 이제는 그 목회자들이 안 못 가요. 왜냐하면 생활도 안 되고 사례도 안 되고 이제 사람도 다 떠나버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먹고 은퇴할 때가 되면 저는 차에다가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곳곳에 다니면서 좀 그쪽에 좀 뿌려줘야겠다. 가지 않는 그곳에.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구석구석을 때로는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요. 빚진 자의 의식.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나오죠. 맨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우리가 복음의 빚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빚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뭐 바울이 돈을 빌려서 빚을 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맡긴 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뭘 하나를 샀어요. 사가지고 요 분에게 요거 누구에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 분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그걸 전해주겠다라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언제까지 그걸 빚지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까지는 계속 그 책임을 안고 있는 거죠. 전해줘야 할 책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맡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동사무소에다 맡기지 않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학교에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군대에도 맡기지 않았고요. 저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가들에게도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에다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별로 이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복음을 맡겨가지고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고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지만 그 누구든지에게는 누구든지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만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만 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세요. 그 고난받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가지고. 그런데 그 죽어서 그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헬라파 이거 유대인들이.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가지고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흩어지면 다시 또 뭐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이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자가 돼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믿게 하시지만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들이 전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갑자기 꿈속에 짱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믿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참 멋있게 번역했죠. 아름답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원문에는 얼마나 큰 감탄사를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그 아름답다는 말이 다른 말로 사랑스러워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넘겨보시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놨잖아요.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다. 해방이 주어진다. 그걸 빨리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되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막 전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쪽에 바벨론 포로에서요,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발 빠른 사람들이 그냥 1500km가 지금처럼 막 고속도로가 쫙 뚫려고 가는 도로가 아니라 강도들의 위험, 그 다음 짐승떼의 위험, 뭐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2달 걸립니다. 빠른 걸음으로 와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엄청난 소식을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같이 신발이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운동화 뭐 좋은 거 나이키 신는 시대가 아니라 샌들 같은 거 신고 막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신 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실제 집신 봤어요. 집신을 신고 한번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발을 신고 한 2달 걸리는 거리를 그 온갖 동물과 강도떼와 수많은 먹을 것, 입을 것,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게 전령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 소식, 그 해방의 소식을 갖고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바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집게 필 것이고요. 그 발이 온갖 먼지 투성일 것이고요. 그 발이 온전한 발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디에서 자유를 주시냐면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그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길을 걸으면서 그 발이 수많은 그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 보세요. 이거 저 챗GPT에서 뽑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연구한 거하고 좀 달라요. 챗GPT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챗GPT로 이렇게 좀 한번 뽑아왔는데 1차 전도여행이 약 2,000km라고 나와 있어요. 2차 전도여행이 4,000에서 4,500km. 3차 전도여행이 5,000에서 5,500km. 제가 조사한 것은요, 2차 전도여행이 한 10,000km 됩니다. 그리고 3차가 한 15,000원 된 것 같아요. 훨씬 제가 이제 조사한 거 많은데, 요걸로 한번 그냥 평균으로 한번 제가 GPT로 갖고 와봤어요. 엄청난 거리죠. 이게 그냥, 이게, 여러분, 차를 타고 한 2,000km 갑시다. 그래도, 아휴, 어떻게 힘들어서 갑니까? 2,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됩니까? 500km 가는 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휴, 어떻게 갑니까? 이러는데, 2,000km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갖 위험이 다 있어요. 그럼 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간 사람 하나 있잖아요. 돌아갔어요. 누가 돌아가죠?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진짜 가다가 그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가는 자리를 잘 보면 그 앞에 엄청 산맥이 큽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아마 그거 딱 보고는 아이고 저걸 어떻게 가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또 어떤 설에는 말라리아라는 그 풍토병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겨내야 되는 게 풍토병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일제 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 풍토병이 있어요. 그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이야 뭐 그런 병들이 있으면 치료한다고 하지만 어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그 걸려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그곳에 가면 죽음이 와요. 그런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사도 바울은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서 어떤 때로는 그냥 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래도 바로 가서 봅니다. 어떤 때로는 그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돌로 쳤는데 죽었다고 버렸어요, 밖에다가. 그래서 다음날 꼴떡 일어나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가 돌로 죽인 그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복음 전할 때. 이 발은 당시에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 발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발이에요.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발입니다. 그 발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 2개를 올려놨는데요. 이게 발이에요, 발. 누구 발 같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위에 그 발은요, 그 발레리아, 아주 유명한 발레리아의 발이고요. 그 아래 발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야, 그 양발을 신으면 다 예뻐 보이죠? 신발을 신으면 멋있어 보이죠? 실제로 발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올려놨냐면, 이걸 보고 이분들은 돈 버는 발이에요, 이게. 돈 버는 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묻지 않는 발이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돈 버는 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주는 발이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는 발이고요. 사도 바울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발이었어요. 그 발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발이 다 어떤 모양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양말 신으면 이쁘지만 벗어놓고 보면 왜 내 발이 이 모양일까?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또 뭐 그 여러 가지, 그래서 발에다 매니큐도 칠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발이 뭘까요? 물론 장차 부활하면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변하겠죠. 그날 지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보듬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저거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한 번 더 치료해주고 싶고, 주님께서 손을 한 번 더 대고 싶은 그 발이 어떤 발일까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발이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말씀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발은 다양한 이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발을 가지고 늘 술집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발을 가지고 맨 저 산에만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발 가지고 저 논에만 가진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발 가지고 늘 돈이나 벌고 다니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발 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발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또 한 번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들여다보고 한 번 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전해봅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뭐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함께 감당해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